지금은 전도의 시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전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누구나 전도하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가진 소식이 너무나도 소중한 소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무책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도의 때는 아닌 것 같아. 전도할 때가 아니야. 그 시대는 지나갔어. 라는 그런 가치관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지난주 설교 말씀의 맨 마지막에 인용했던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오셨을 때에 어부들과 함께 그 제자들 어부들과 함께 나사렛에서 오셨을 때에 그가 주목받을 수 있는 그 조건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고발할 그런 이유들을 찾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받아들이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 전도의 중요한 원리와 조건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이 마이크 잡음 좀 우리 박사님 올라가셔서 잡음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채널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무덤에서 살리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님이시오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그 순간이죠. 그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 옆에 있으면서 직접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시요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격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님이시요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직접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이 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나사로의 그 살리심을 목격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직접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나는 목격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목격하였듯이 우리 스스로가 생명의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이 바로 그 누구의 복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복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그것이 믿어져야 되고 나에게 그것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복음이 될 때에만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이유가 없고 말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에 그 복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에게 참 복음이요 생명이 된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할 텐데 그게 나에게 큰 의미가 없고 나에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쏙 빼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내가 경험할 수 있던 것, 내가 경험한 것. 교회 생활하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거잖아. 나의 고백이잖아요. 그런 얘기들로 채워지게 되고 진정으로 가장 소중한 바로 그 복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에서도 배웠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자신의 우리 스스로의 전도 메시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의 간증이거든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죠. 복음을 전할 때에 성경에 이렇게 쓰여있더라라고 하는 것만으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전도 메시지를 만듭니다. 자기 간증이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이 어떠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만난 계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면 돼요. 특별히 어려울 것도 없고 그저 있는 대로 간결하지만 그러나 진솔하게 나 자신의 이야기로 그렇게 나 자신만의 전도 메시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메시지, 나의 이야기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전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라고 했을 때에 그 광야의 소리로서의 세례 요한의 고백은 뭐냐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나는 소리입니다. 뭔가 전할 수 있는 전할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뭔가 전해줘야 될 그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도 좋습니다. 다 잊혀져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만은 남아야 됩니다. 부디 이 소리에만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나 자신의 소리, 내가 정말로 경험했던 나사로의 그 무덤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 먼저는 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으로 복음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서 내가 참으로 내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나는 소리요 라고 하는 나 자신의 메시지가 있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 메시지가 있는가? 이것만큼은 꼭 전해주고 싶은 그 메시지가 있는가?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생명에 관한 그 고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나의 전도 메시지는 무엇인지 준비되어 있는지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었던 무리가 그들이 자격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증언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경험하였고 그들이 목격하였던 것을 그들이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나 자신만의 것으로 품고 있지 않고 그것을 증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안에 소중한 소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소중한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로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매우 결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소중하지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증언되어지지 않으면 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소리가 나를 통해서 증언되어야 됩니다.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결정적인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매우 중요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탄핵 재판 때문에 하는 말로는 전 국민이 헌법 전문가가 되고 전 국민이 로스쿨을 다니고 있다 할 정도로 재판 과정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증인이 이렇게 하는구나, 증인이 참 어렵겠구나, 그리고 증언할 때 왜 저렇게 얘기할까,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증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오픈하는 것이고요,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는 별로 원치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울타리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 증언의 행위입니다. 내가 말하는 거니까. 설사 이 얘기를 별로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가는 거니까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증언을 통해서 비로소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에, 그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내가 말했을 때에 그것이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될까? 이렇게 전한다고 해가지고 믿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일 수 있겠죠. 판단일 수 있겠죠. 이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전도라는 방법으로 될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것이 잘 전달될까? 그것이 또한 저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킬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소리를 내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나의 목소리를 성령께서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바로 그때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목소리를 성령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증언이죠. 그들이 경험하였던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 복음과 믿음을 마음속에만 두지 않고 증언을 통해서
그것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참으로 그 생명이 열매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대전제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되는지 그 과정을 쭉 따라가고 있는데, 듣고 믿어야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듣고 믿어야지 구원 얻는데, 여기에서 방점이 찍혀지고 무게중심이 있는 말씀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바울 사도의 평생의 사역과 경험과 영감이 참으로 반영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누가 전할 것인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전해야 된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그 전도자로서, 참으로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평생의 사역의 경험이 여기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만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좋은 정보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얘기해주고 싶어요. 날씨 정보 같은 것도 주말이 되면 영하 몇 도가 된대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도움되라고. 그러면 듣고 있다가 그래? 준비해야 되겠네? 그렇게 추워진다고? 눈이 온다고? 날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행에 대해서도 정보를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연예인들이 어땠다더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먹거리나 건강이나 자녀 교육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좋은 소식을 우리는 전해주길 원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언제였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언제 마지막으로 전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그것을 증거하였고, 그 증거가 있었을 때에 18절의 말씀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전했고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증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를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이 전도의 때는 아니다, 전도의 시대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상황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방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 하는 일들이 쓸데가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도의 때는 지나갔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진단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때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막으려고 했지만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진리의 힘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복음을 따를 자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가능성과 생명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경험과 모든 예상과 시대적인 분위기를 뛰어넘어서 믿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며 지금도 간절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아니었어요. 누가 나사렛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인가? 근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하는 일이 소용없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휘어져서 추수하게 됐다. 밭을 바라보면서 아직 때가 아닌데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일꾼이 없다. 그 이삭들이 햇빛에 반짝여가지고 반짝반짝 휘어져서 낫을 기다리고 있는데 추수할 때가 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추수할 게 없습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놀고 먹을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참으로 들어야 될 소리는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아직 추수의 때가 아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참으로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이 시대는 어지럽고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고 전도의 때가 아닌 것 같고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일꾼이 없구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밭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반드시 이 기도가 포함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 속에 이 기도가 포함되어야 되겠구나. 다른 기도도 당연히 드려야 되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만남을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해야 되겠죠. 이 하루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주님, 오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매일의 기도 속에 이 기도를 포함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큐티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항상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알마트에 있는 한인들이 알마트에 있는 동안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자. 근데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내가 전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이분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는 그 사람에게, 나에게 책임이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알마티를 떠나기 전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꿈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